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유명한 그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6번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가 빠졌던 그 제자를 선출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가장 복음적이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장 탄탄한 구조 속에서 가장 복음적입니다. 이 설교가 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불같은 영이, 바람 같은 영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이들 제자들은 즉시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에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때 그때 전쟁의 역사 때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본국을 떠나서 가까운 외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터를 잡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서 율법에 명했던 구약의 절기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밖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유대 절기인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각국의 나라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유대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각국에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했다고 되는데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외국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말로 들리고 수많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된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루살렘 밖을, 유다 밖을 나가지 못했던 학식이 없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어를 배웠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말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취했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11 제자와 함께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때가 제3시라는 거예요.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지금 시간을 얘기했어요. 제3시 오전 9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3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이 성령이 임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자면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전 9시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오전 9시 시간이 되면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11명뿐만 아니라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이나 되어져요. 여러분의 말처럼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여기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이 여러분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순절 절기에 더더구나 오전 9시에 오순절 절기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하루의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시간에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을 먹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술 주정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된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장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설교를 하면은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제목에 구약의 말씀이,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요. 구약의 말씀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 가운데 요엘서, 그 요엘서가 3장인데 그 가운데 2장의 요 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어부여서 매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 보면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베드로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얻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요.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러가요. 제가 아마 제목을 똑같이 적고 본문 말씀을 똑같이 적어도 그냥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이 지난주 목사님이 이거 말했구나 저거 말했구나 본문 말씀 제목 뭐 기억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지나가셔도 돼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지나갔던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전제는 있죠.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기억날 수는 없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생각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밑빠짐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아무런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이 더듬거리며 생각이 나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기도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나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요에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로 각국의 언어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대립과 갈등과 조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요에서 말씀인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왜 요에서일까? 유명하다면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나 유명하다면 예레미야 말씀이나 뭐 그런 말씀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약의 그 구석에 찾아 있는, 우리도 지금 요엘서 찾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찾기 어려울걸요. 요엘이 어디 있나 싶을 겁니다. 아마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일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왜? 베드로의 성령 받고 첫 번째 메시지가 요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고 조롱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엘서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기에 성령께서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갑자기 요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하게 하시나, 그것이 중요하겠죠.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구약의 소선지서에 해당되어지는 요엘서, 우리가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찾지도 않고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제 부름을 받고 그에 대한 상황은 전혀 몰라요. 알려진 것이 없어요. 다른 말씀과도 연결되어져서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그 상황은 요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남유다의 멸망받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재앙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곧 위기를 겪게 되어졌어요. 또한 그 당시에 메뚜기라고 하는 큰 재앙이 일어나서 요엘서도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라는 큰 재앙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로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속히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바로 요엘서예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장밖에 되어지지 않은 이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패하시고 주의 백성이 승리하시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와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바꿨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의 빛이 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심판하신다. 이렇게 요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을 전혀 다르게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캄캄한 어둠과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시대 때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은 이제 곧 일어날 바벨론이라는 더 큰 재앙의 전조로 주의 백성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준 거였어요. 그럼 이 큰 재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엘이 질문을 던져요.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엘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철저한 회개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엘서 우리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속히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개하여 돌아온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여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여 돌아온 주의 백성을 때가 늦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그들 자녀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으로 보시면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기쁨과 빛의 날이 아니고 캄캄한 어둠과 재앙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께 속히 회개하여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히 회개하여 돌아온 그 주의 자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모든 이들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이방의 구분이 없어요. 자기 백성만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죄를 가지고 돌아온 주의 백성은 이 자기 백성이든 이방이든 구분 없이, 성별의 구분 없이, 연령이든 신분의 구분 없이 누구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남자와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의 구원으로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요엘서에서 말하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된 영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구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 내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받으시는 아버지의 제사함의 약속의 표시가 뭐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시는 사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들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하실 것이고 사업 문제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대요.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정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회개는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약속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하셨어요. 그 이전까지의 말씀은 요엘서를 통해서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셨어요. 그 약속이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이 함으로 하늘과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언제죠? 재림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대한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원래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원래 여러분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요엘서 말씀에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의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말세라고 바꿨어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도를 놓쳤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 임재는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떤 때인데요? 환난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세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때 내가 내 믿음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자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불과하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신데 이것은 종말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어떤 때인데요? 우주적인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견인하여 구원하게 하실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비정상적인 일들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일들밖에 없어요. 오죽 했으면 사단이 역사해서 믿는 자들이 수십 년을 믿어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바른 거고 거짓된 것인지를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만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신앙의 진리로만 삼고 있어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나의 경험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만 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몇 가지 징조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하여지고 교회가 특별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출몰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이단이 참 활기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초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이단의 강도, 영향력은요, 요즘 시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교세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이단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수많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여러분 핵전쟁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쟁에 볼 때마다 지금 자꾸만 피부적으로 두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자연의 재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없던 자연의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미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는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때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때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인에게 마지막 때가 있어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별세의 날이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질서 속에서 발붙여서 이 땅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 어지럽고 깨어진 세대 속에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엘 선지자가 그 답을 주었어요. 이미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요엘 선지자가 주는 답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으시면 돼요. 이런 문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들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임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낮술에 취했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말하고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주의 은혜로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오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에 크신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크신 은총을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강건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종말의 때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바로 그 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 또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